안녕하세요, 여러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깊은 산으로 둘러싸인 어느 조용한 고을에는 마음씨가 비단결같이 곱고 얼굴 또한 어여쁜 순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살림은 넉넉지 않았으나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성실한 남편 만드기가 있었죠. 서로를 아끼는 부부의 사랑이 결실을 맺어 얼마 전에는 그들을 꼭 닮은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첫 울음이 터진 날부터 부부의 초가집에는 이전보다 더 큰 행복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죠.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을 추슬러야 했지만 집에만 있기 답답했던 순이는 마을 아낙네들과 함께 잠시 바람이라도 쐴 겸 봄나무를 캐러 뒷산에 오르게 되었죠. 아이고, 날씨 한번 좋구먼. 겨우내 묵은 뼈가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아. 한 아낙이 허리를 펴며 말하자 다른 아낙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순이야, 몸은 괜찮고?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무리하면 안 되네. 괜찮아요. 아내만 있는 것이 더 답답해서요. 바람 좀 쐬니 살 것 같아요. 어머, 만드기는 정말 복도 많지. 저리 어여쁜 아내의 토끼 같은 자식까지 얻었으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겠어. 안 그런가? 모두의 칭찬에 순이가 아기 생각에 저절로 떠오르는 미소를 지으며 수줍게 답했습니다. 아이, 형님들, 별 말씀을요. 다 형님들께서 잘 봐주신 덕이지요. 아낙네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는 숲속의 산새 소리와 어우러져 더없이 평화로운 합창을 만들어냈습니다. 겨우내 쌓아두었던 이야기 보따리가 풀리자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누구네 집 수다스러운 시어머니 흉을 보며 고개를 끄덕거리다가도 이내 묵묵히 밥만 가는 제 남편의 묻어남을 은근히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순박한 미소를 지닌 순이는 다른 아낙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따뜻한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녀의 어진 마음씨는 억센 팔자로 살아가는 아낙네들의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봄볕과도 같아 모두가 그녀를 아끼고 좋아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떠올라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힐 무렵 아낙네들의 바구니는 향긋한 냉이와 쌉쌀한 쓴박이 보드라운 쑥으로 제법 묵직해졌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가자며 흙 묻은 손을 옷에 툭툭 터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숲 저편 경사가 가파른 비탈에서 나무를 찾던 한 아낙이 횡재라도 한 듯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나뭇가지에 앉아 쉬던 산새들이 푸드덕 날아오를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여보게들. 이리들 좀 와보게나. 이게 다 무엇이래? 귀하디귀한 고사리가 여긴 아주 밭을 이루었네. 밭을 이루었어. 그 외침 한 번에 아낙네들의 지친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모두의 눈이 반짝 빛나며 일제히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죠. 그곳은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양지 바른 곳에 통통하게 살이 오른 고사리들이 마치 수줍은 듯 갈색 고개를 숙인 채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낙네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옹기종기 자리를 잡고 다시금 마른 침을 삼키며 능숙한 손놀림으로 고사리를 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밭 가장자리 으슥한 덤불 아래까지 살피던 순이가 그 자리에 얼어붙듯 우뚝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커다란 눈이 한 곳에 못 박힌 채 손에 들고 있던 고사리 몇 줌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답니다. 세상에나, 여기 좀 보세요.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순이의 다급하고도 떨리는 목소리가 산의 고요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흥겹게 고사리를 꺾던 다른 아낙네들도 화들짝 놀라며 그녀가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과연 선비의 행색을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비단 도포는 며칠을 헤맸는지 흙먼지와 나뭇잎으로 뒤덮여 본래의 귀한 빛을 잃었고 드러난 얼굴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백지장처럼 창백했습니다. 꽉 담은 입술은 거북이 등처럼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고
마치 오랜 시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던 듯 그의 주위로 작은 날벌레들이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낙네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웅성거렸습니다. 섣불리 다가갔다가 송장이라도 보게 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때 순이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다가가 떨리는 손을 선비의 코앞에 가만히 대보았습니다. 이윽고 손끝으로 아주 희미하게나마 온기가 느껴지자 그녀의 입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직 살아계세요. 그 소리에 다른 아낙네들도 조심스레 다가와 선비의 위태로운 상태를 살피고는 저마다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산 속에서 달리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그들은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순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저고리 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행동에 주변 아낙네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주변 아낙네들은 기겁하며 순이의 행동을 만류하고 나섰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아낙이 다급히 그녀의 팔을 붙들며 말했습니다. 예, 순이야. 이게 무슨 짓이야? 아무리 그래도 낯선 사내에게 어찌 내 젖을 물리는 거야? 다른 젊은 아낙도 겁에 질린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순이야, 당장 그만둬라. 그 사내가 아무리 위급하다 해도 남녀가 서로 함부로 몸을 가까이 해선 아니 되지.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내에게 어찌 내 몸을 보이냐? 네 남편이 알게 되면 어쩔 셈이야. 걱정과 질책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순이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진심 어린 만류이자 당시의 엄격한 사회가 만들어낸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결심은 바위처럼 굳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만류하는 아낙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어찌 사내고 여인이고를 따질 때라 하십니까? 이대로 외면하면 이분은 곧 해가 지기 전에 숨이 끊어질 것입니다. 저는 사람의 도리를 다할 뿐입니다. 훗날 벌을 받게 된다면 그 벌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순이는 말을 마친 뒤 쓰러진 선비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자신의 젖가슴 한쪽을 그의 입에 물렸습니다. 굶주림에 지쳐있던 선비는 본능적으로 젖을 빨기 시작했고 그 숭고하고도 대담한 광경 앞에 아낙네들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숙연해진 채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답니다. 처음에는 입술만 달싹이며 젖을 빨 힘조차 없던 선비는 이내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듯 꿀꺽꿀꺽 목을 넘기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선비가 젖 한쪽을 다 비우자 이번에는 주저없이 다른 쪽 젖마저 물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선비의 창백하던 뺨에 마른 땅에 단비가 스미듯 희미하게나마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미동도 없던 눈꺼풀이 가늘게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비로소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가 따스한 온기를 만나 되살아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던 봉숙네의 눈이 시기심으로 음흉하게 번뜩였습니다. 평소 마을에서 남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녀는 특히나 금실 좋고 인심까지 얻은 순이 부부를 늘 눈엣 가시처럼 여겨왔습니다. 어머, 저 망측하고 요망한 것. 지아비도 아닌 낯선 사내놈에게 젖을 물리다니. 어디 두고 보자. 저것들 꽤 쏟아지며 사는 꼴이 내내 배아를 뒤틀리게 했는데 아주 잘 되었지. 이 일을 만드기에게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 저것들 좋았던 시절도 오늘로 끝장이야. 봉숙네의 좁은 마음속에는 이미 시기와 질투로 빚어진 시커먼 독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런 봉숙네의 속내를 알 리 없이 오직 선비의 안위에만 마음을 쏟았습니다. 기운을 어느 정도 차린 선비를 조심스레 일으켜 세우니 그는 뼈만 앙상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힘없이 순이의 어깨에 몸을 기댔습니다. 순이는 다른 아낙들에게 나무를 마저 챙겨 조심히 돌아가라 이른 뒤 비틀거리는 선비를 부축하여 묵묵히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고단한 생의 무게가 그녀의 작은 어깨를 고스란히 짓눌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나 두려움 대신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사이 봉숙네는 쏜살같이 마을로 달려가 밭에서 땀 흘리며 일하던 순이의 남편 만득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숨을 헐떡이며 마치 큰일이라도 난 듯 호들갑을 떨었죠. 그 모습에 반일하던 다른 동네 사람들까지 무슨 일인가 싶어 하던 일을 멈추고 봉숙네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김서방! 김서방! 지금 산에서 자네 마누라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는가? 내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망측한 꼴을 보았네 그려. 웬 놈인지 모를 사내놈과 붙어서 아이고 내 입으로는 차마 말을 못하겠네. 봉숙네의 악에 찬 고자질을 들은 만득의 얼굴은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차오른 것은 분노보다는 아내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기에 내 아내가 그럴 결심을 했단 말인가? 저 봉숙네의 입에서 나온 말이니 필시 과장이 심할 터. 하지만 필경 무슨 일이 있기는 한 것이 분명하다. 혹여 몹쓸 놈에게 해코지라도 당하는 것은 아닌가? 만득은 곁에 있던 쟁기를 땅에 내팽개치고는 곧장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만득이 헐레벌떡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내 순이가 낯선 선비에게 망물을 떠다 먹여주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득은 그 모습에 왈칵 화가 치밀 뻔했지만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아내의 지친 얼굴을 보자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질책보다는 염려와 함께 아내에 대한 믿음이 희미하게 남아 깔려 있었습니다. 여보, 봉숙네에게 이야기를 듣고 오는 길이오. 대체 어찌된 연유인지 내게 소상히 말해주시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선비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만득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순이는 그런 선비를 만류하고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서 작게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서방님, 노여워 마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분은 산에서 쓰러져 숨이 넘어가던 분이십니다. 피골이 상접하여 이대로 두면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한데 어찌 사람된 도리로 외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순이의 눈에서 기어코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터라 제 젖이라도 물려 기운을 차리게 해드리고자 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건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외에 다른 어떤 사사로운 감정도 없었습니다. 부디 저의 진심을 믿어주세요. 아내의 맑고 투명한 눈빛 속에서 만득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봉숙네의 이간질로 잠시 들끓었던 분노는 봄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렸죠. 만득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랬구려? 나는 당신을 믿었소. 당신처럼 마음 어진 사람이 까닭없이 그럴 리가 없지. 잘하였소, 여보. 사람 목숨을 살리는 일인데 참으로 잘하였소. 고생 많았소. 그날 이후 만득과 순이 부부는 며칠 동안 선비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순이는 매일같이 귀한 쌀로 흰밥을 짓고 기운을 돋우는 반찬을 만들어 올렸고 만득은 자신의 옷 중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고 틈틈이 약재를 구해와 다려주며 그를 친형제처럼 대했습니다. 부부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선비는 이내 기운을 완전히 회복하여 얼굴에는 혈색이 돌고 눈빛에는 총기가 가득 찼습니다. 며칠이 지나 떠날 채비를 마친 선비는 부부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제 목숨을 다시 얻은 것과 같습니다. 이 은혜는 결초보은하여 평생 잊지 않고 반드시 갚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부디 그때까지 평안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선비가 떠나고 부부의 집에는 다시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선비의 존재가 사라지자 봉숙네의 악에 찬 입이 더욱 기승을 부리며 마을 전체를 들쑤시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들었는가? 순이 그 여편 내가 낯선 사내와 눈이 맞아 집으로 끌어들였다지 뭔가? 만득의 그 얼간이는 그것도 좋다고 받아줬다니 둘 다 제정신이 아니야. 필시 사내가 떠난 것이 아니라 밤에 몰래 만나고 있을 게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처럼 사람들은 아무런 근거 없는 소문을 마치 사실인 양 믿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마을에 죄인이 된 부부의 마음은 피가 마르고 살이 빠지는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순이가 우물가에라도 나설라 치면 아낙네들은 들으라는 듯 혀를 차며 자리를 피했고 만드기 장에 가면 상인들은 물건을 팔지 않으려 수군거렸습니다. 밤마다 순이는 소리 죽여 눈물을 흘렸고 그런 아내의 등을 토닥이는 만득의 가슴 역시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내의 손을 굳게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떳떳하니 괜찮소. 하늘이 다 아실 것이니 저들의 입방아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감옥은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자신들의 작은 초가지 반에 스스로를 가둔 채 길고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야만 했답니다. 그렇게 부부가 집안에 갇혀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서로의 한숨을 보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오후의 정적을 깨고 육중한 쇠붙이 소리와 함께 낡은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위압적인 차림에 관아 포졸 서너 명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험상궂은 얼굴과 허리춤에 번뜩이는 칼은 보는 것만으로도 평범한 백성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포졸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턱짓으로 만득을 가리키며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김만득, 당장 내 아내 순이와 함께 관하로 가야겠다. 그는 다짜고짜 만득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만득과 순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만득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땅에 닿을 듯 머리를 조아리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포졸나리. 저희는 평생 법 없이도 살아온 백성입니다. 저희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제발 연유라도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포졸은 코웃음을 치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들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가보면 알게 될 것이다. 결국 부부는 속수무책으로 포졸들에게 끌려 나와야 했습니다. 이 소란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고 부부가 죄인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기다렸다는 듯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맨 앞에는 비열한 미소를 감추지 못한 봉숙내가 팔짱을 낀 채 서서 고소하다는 듯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거보라고. 내 말이 틀렸는가? 낯선 사내를 집에 들일 때부터 알아봤지?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야. 저것들 이제 아주 끝장났구먼. 끝났어. 아이고, 고소해라. 마침내 도착한 관아 마당은 삼엄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양옆으로 도열한 포졸들의 날카로운 창끝과 매서운 시선의 부부는 더욱더 몸을 움츠렸습니다. 대청마루 높은 곳에 앉아있는 현감은 얼굴의 그림자가 저 표정을 읽을 수 없었으나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권위는 숨을 턱 막히게 할 정도였습니다. 만득과 순이는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차가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내 놈들이 바로 온 고을에 풍기를 문란하게 하고 흉흉한 소문을 몰고 다닌 만득과 순이 부부더냐.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대청 위에서부터 내려와 부부를 짓눌렀습니다. 부부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묻는 말에 사실대로 고하렸다. 너희 부부가 연고도 없는 낯선 선비를 집에 들여 수일을 함께 보냈다는 것이 모두 사실인가? 질책 섞인 호통에 순이는 눈을 질끈 감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진심을 다해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관아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예, 나으리 모두 사실이옵니다. 현감은 순이의 말을 가로막고 더욱 엄하게 추궁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망측한 일을 저질렀느냐? 아녀자의 몸으로 어찌 부끄러움도 없이 낯선 사내에게 가슴을 내어줄 수 있었으며 지압이라는 자는 어찌하여 아내의 부정한 행실을 보고만 있었단 말이냐. 이 부부의 행실을 고한 증인이 있다. 밖에 있는 증인을 들라 하라.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의기양양한 표정의 봉숙내가 안으로 들어와 부부의 옆에 섰습니다. 그녀는 현감 앞에서 과장된 몸짓으로 절을 올리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모든 것을 보았나이다.
저게 집에 헌칠한 사내를 보자마자 눈이 맞아 해벌쭉하며 옷구름을 풀었으며 밤에는 한방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 길이 없나이다. 저것들은 필시 음탕한 정을 통한 것이 분명하옵니다. 봉숙내의 악에 찬 목소리가 관아를 가득 메웠습니다. 현감은 봉숙내의 말을 조용히 듣고는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내가 한 말에 한치의 거짓도 없느냐? 그럼요, 나으리.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을 어찌 거짓이라 하겠습니까? 만약 거짓이 있다면 소인의 목을 치셔도 좋사옵니다. 현감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절망에 빠진 부부를 향해 물었습니다. 이리 흉흉한 소문이 돌아온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 너희는 너희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느냐? 차라리 그 선비를 모른 척 내버려 두었더라면 이런 고초는 겪지 않았을 것을 어리석다 생각지 않았느냔 말이다. 그 질문에 눈물만 흘리던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렵고 밤마다 흘린 눈물이 강을 이룰 만큼 고통스러웠던 것은 사실이옵니다. 하오나 시간을 되돌린다 하여도 저는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외면하는 것은 금수와 다를 바 없는지 사람을 살린 일을 어찌 후회할 수 있겠사옵니까? 그녀의 답변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맑아서 듣고 있던 현감의 눈썹이 순간 크게 한번 꿈틀거렸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현감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높은 대청 위에서 내려와 굳어버린 부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만득과 순이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부드럽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부부가 의아해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부부는 숨을 멎는 듯했습니다. 그토록 두려웠던 현감의 얼굴, 그 얼굴은 다름 아닌 자신들이 목숨을 살려주었던 바로 그 선비가 아니겠습니까?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그간 억눌려왔던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만득과 순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현감, 아니 그 선비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대들의 따스한 젖 한 모금과 죽 한 그릇에 목숨을 빚진 그때 그 선비입니다. 두 분의 하늘과 같은 은혜 덕에 제가 목숨을 부지하여 과거에 급제하여 이 고을의 현감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을 찾아 수소문하였으나 제가 겪은 진실과 세간의 더러운 소문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여 저는 제 생명의 은인이신 두 분의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온 마을 사람들 앞에 오해를 풀기 위해 이토록 무례한 방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한 부부는 벅찬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넋놓고 지켜보던 봉숙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바닥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현감이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관아에 있는 모두는 똑똑히 들으라.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을 제 몸을 던져 살리는 것이 죄가 된단 말이냐?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각오하고 베푼 그 귀한 인정을 어찌 부정한 짓이라 매도할 수 있단 말이냐? 현감 나으리의 말에 만득과 순이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이 봄눈처럼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옛말이 바로 이런 순간을 두고 하는 말이었겠죠. 현감은 곧바로 명을 내려 부부의 선행을 온 고을에 알리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큰 상을 내렸습니다. 이 고을에서 가장 기름진 논 20마지기와 집을 새로 지을 제목 그리고 비단 100피를 하사하노라. 또한 저들의 의로운 행동을 기리는 비석을 마을 어귀에 세워 그 숭고한 뜻을 만백성의 귀감으로 삼도록 하라. 부부는 하루아침에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무고한 이들을 모함한 죄를 지은 봉숙내는 현감의 명에 따라 곤장 20대를 맞고 마을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기심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답니다. 그녀의 비참한 뒷모습은 인과응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음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금이 환영하듯 당당하게 마을로 돌아온 만득과 순이 부부는 이제 더 이상 손가락질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외면했던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며 부부의 집 앞으로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선행을 칭송하기에 바빴습니다. 마을의 큰 어르신이 대표로 나서 부부에게 깊이 머리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여보게들,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었네. 저 간악한 여편네의 말만 듣고 두 사람의 깊은 뜻을 의심했으니 이 죄를 어찌 갚아야 할꼬? 부디 우리를 용서해 주게. 만득이 어르신을 일으켜 세우며 사람들을 향해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고개 드십시오. 저희는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시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 함께 잘 지내면 되는 것이지요. 부부는 갑자기 얻게 된 부와 명예에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몸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이웃을 대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마을에 흉년이 들었을 때는 곳간을 열어 굶주리는 이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들의 덕망은 날로 높아져 모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당에 핀 작약꽃을 보던 만득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면 그때 당신이 그 선비를 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겠소? 모든 것이 당신의 어진 마음 덕분이요. 순이는 남편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그때 서방님께서 저를 굳게 믿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홀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부부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흘러간 옛일이 아니라 정직하고 선한 마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복을 불러온다는 변치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답니다. 세상의 모든 어진 마음들이 모여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한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